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이제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의 시간,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 공생의 시간을 맞춰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를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떡이고 영생이시라는 말씀을 계속 3년 내내 전하고 다녔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기록해놨습니다. 표적을 많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더라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다락방에 모입니다.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강론을 하십니다. 쭉 강론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자리를 뜨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쭉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참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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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절규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어요.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1, 15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옵시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직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럽니다. 거룩은 뭐가 거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이잖아요. 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말로 인하여 저들의 말로 전하는 그 전함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마지막일 줄은 몰랐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잡혀갑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안나스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그것도 행악자가 되어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행악자. 법을 어길 정도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사악한 자다. 인격이 아주 그냥 정말 못되고 나쁘고 악한 자로 끌려갔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는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때립니다. 그리고는 침뱉고 채찍질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깁니다. 참 많이 괴롭힙니다.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무슨 판결을 하냐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판결을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 가야바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침 뱉고 뺨 맞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옷 벗기고 판결이 뭐냐면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그렇게 많이 행했던 기적은 뭔가? 죽은 자를 살렸던 표적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혀 달리셔야 되는가?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요한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판결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다 군중 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다음 잡혀갈 자들이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저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의 처형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도 숨어버렸습니다. 요한은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하게 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나의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저 십자가에서 맞아 죽습니다. 놀람과 슬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 중에 기억 남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17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하.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고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려고 죽으시는 것인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려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응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요한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응하다. 헬라어로 폴로로, 이거는 성취하다, 완수하다, 예언이나 어떤 일을 완성하다, 응하다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슬픔과 아픔과 그 분노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다, 성취하다, 완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편 41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떡을 먹는 그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악의에 찬 반역을 행하다 이 뜻이에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돌리다, 대들다, 반역하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응하여 성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냐면 자기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내가 떡을 먹는 그는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언제부터 기록해 놨다. 오래전부터 기록해 놓았다. 그거를 지금 응하고 있는 것이다를 요한이 돌아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13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9절에 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이룰 때, 신약이 와서 이루어질 때 그가 나인 줄을 너희가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하.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내용은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이제 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지금 슬픔과 아픔,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못 견뎌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예수께서 지금 왜 일을 이루시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것인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군병들이 하는 말을 요한이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19장 가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가면서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18절입니다. 말씀 아멘. 22편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난 주간 동안에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슬픔 앞에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31절, 1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양쪽에 그 강도들 얘기하겠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꺾고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는 가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두 강도의 다리는 꺾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두 강도와 예수님이 같이 죽었습니다. 두 강도는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야 죽습니다. 그럼 내려야 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신 이유는 요한은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성경을 다 응하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로마 관습에는 못 박힌 시체는 그 위에 썩을 때까지 원래 그대로 둡니다. 로마 관습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시체들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관습입니다. 원래 로마 관습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기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너희가 이렇게 악행, 큰 잘못을 지으면 저렇게 매달려 죽게 될 거야를 다 경고함으로 저렇게 매달려 놓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다 이렇게 쪼아서 먹게끔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 관습의 십자가의 형틀의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이 부탁합니다. 로마의 군인들한테 시체를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내려 달라고.
내일은 우리가 명절이다. 좀 내려달라고.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저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면 양쪽 발목을 포개서 가운데 못을 박습니다. 손은 양쪽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발 양쪽 발목을 포개서 못을 박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양쪽 발목이 못을 박히면, 높이 공중에 떠서 못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양쪽 팔이 벌어져서 못 박히기 때문에 심장이 찢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숨을 쉴수록 심장이 파열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심하니까 어디에 지탱을 하냐면 양쪽 발에 좀 의지해서 지탱을 해서 숨을 조금 쉬고, 숨을 쉬어야 될 쯤이면 힘이 드니까 발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에 힘을 의지해야 숨을 쉬는, 그래야만이 조금 고통을 덜 합니다. 숨을 쉬려면 양쪽 발목을 의지해서 쉬고 또 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며칠 동안 고통스러운 이 형틀입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을 통하여 조금 좀 숨을 쉬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발을 묶어 놓은 건데, 발을 의지했는데 이 발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틀의 메인 죄인들은 발에 의지해서 조금 숨을 쉬고 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이제 유대인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청을 듣고 가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 다리를 거꾸로 가보니까 이미 숨이 멎었더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36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12장 46절에도 배웠고요. 우리 민수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0쪽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3일 동안 보관했다가 양 잡을 때 이제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 드릴 때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 때 양을 잡을 때 양의 머리를 꺾지 마라. 제물을 드릴 양의 머리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응하게 하려 하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을 한 장 더 찾겠습니다. 824쪽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는 요한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물인 양을 들여서 제물인 양을 잡는데 뼈는 꺾지 마라 명하셨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이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때를 뭐하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군사 한 명이
군병이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해서 가서 살았으면 어떡하려고요? 다시 내려서 뭐 하려고요? 다리를 꺾으려고 가서 살았나 죽었나를 우리 19장 34절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군병이 가서 찔렀습니다. 혹시 살았으면 죽이려고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았더라 라고 했는데 37절에 보니까 그 찌른 자가, 성경에 그 찌른 자가 예수님을 나중에 볼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24쪽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권민의 은총과 각오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찔린 것도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구름 타고 올 때 각 사람이 예수를 보겠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때 각 사람이 보겠는데 찌른 자가 나를 보리라 라고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1핵도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표적들을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에소마이 헬라어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자유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예수께서 막아 주실 것이다. 어떠한 죄값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너희가 어떠한 죄값도 치르지 않게 될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그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목들을 다 가져가게 됐다.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에소마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형벌이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끊어졌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많은 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많은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에소마이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 예수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규하는 이 통곡하는 이 목소리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절규하여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죄값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계명, 그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모든 계산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죽이시고 죄인인 피조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응하게 하시고 이제 완성하시고 응하셨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시다가 이제 말씀대로 돌아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응하심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그리고 금요일 날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성령님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정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남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